또 레위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역대상 6장을 쫙 펼쳐보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가, 그것을 레위지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자,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항상 관심이 있어요.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장자냐? 누가 으뜸이냐? 사람이 모이면 항상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논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혈통상으로 보면, 자동적으로 보면 제일 맏아들인 루벤이 장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루벤은 서모 비라,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가늠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실질적으로 박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죠.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폭력적인 다혈질이에요.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탈락. 그러면 누구냐? 요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소속이 되고 이제 그 한 빈 자리를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깃, 가장 실질적인 땅을 많이 차지한 이 지파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아들 유다,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권자가 우리 지파를 통해서 나왔다.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 또 유다의 족보는 왕의 족보다. 우리가 왕의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계통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인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세우신 지파는 어느 지파냐?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성경의 논리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놓기도 하고 또 항상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3차 기원을 하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가 70년 만에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기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1차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함께 힘써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성전 이후에 무너진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유다 지파와 수룹바벨 이 총독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드웨어는 세워진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차 기원을 했는데, 2차 기원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와 함께 레위 지파만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기원, 그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였던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기원을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2차, 3차 기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3차, 1, 2, 3차의 기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레위 지파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나라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더니 다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더니 나라가 망했더라. 이 예배가 무너졌더니 우리 민족, 이민족이 힘을 잃었더라. 그래서 가장 귀하게 가장 먼저 회복해가고자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레위 지파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거든요. 역대상하는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씌어진 역사서예요. 근데 이 역대상하만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달라요. 그 관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거든요. 아므람이었는데 이 아므람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모세 형제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으로 소개했어요. 아론이 형인데 모세를 먼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으로 기록해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달라요. 표기가 달라.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렇게 표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설과 이다말이며. 그렇게 나와 있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를 집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지파. 물론 모세도 레위지파이지만 이 제사장의 계통은 바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제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이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지파예요. 목사만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우리 모두가 다 뭐다? 레위지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레위지파라는 거야.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다. 다 레위라는 레위.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전부 다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스스로 각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특별히 교회 직임을 감당하고 성례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냥 선택된, 구분된 그러한 직분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레위의 이 영향력, 레위지파의 영향력이 지금 다 우리를 중심이 되는, 우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서는 길,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중심에 서는 길, 바로 뭐다? 바로 이 영적인 예배, 레위지파로서 영적인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레위는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근데 이 레위는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영원한 칼제비. 영원한 칼제비, 레위의 별명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면서 짐승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뜨고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다 분해해서 피는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이 고기와 이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칼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칼잡이다. 칼잡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 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칼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로부터 이 레위는 칼을 잘 썼어요. 특별히 형제, 같은 형제 시몬과 레위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그 디나가 히위 족속 그 동네로 놀러 갑니다. 놀러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디나도 그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레아에게서 나온 딸이 디나예요, 디나. 또 이 레아에서 나온 아들 2명이 시몬과 레이거든요. 시몬과 레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찾아갑니다. 히위 족속 하몰 아들 세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야곱의 딸 디나를 내가 사랑한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해요. 그 딸을 내게 달라.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당신들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딸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 당신들이 거하는 이 땅도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기업도 우리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정말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행하여 당신과 우리가 함께 통혼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과 레이가 당신 이 족속,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한 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돌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주, 4주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히위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싹 죽여버려. 싹 돌이켜버려.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위 족속만 다 전멸시킨 거는 괜찮은데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 시몬과 레이가 그 한 걸 보고 이 집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게 야곱의 그 탈출해서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시몬과 레이가 일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그런 위험을 초래한 거예요. 어쨌든 보복은 했지만 보복이지만 그러나 한 가족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 시몬과 레이라. 그때부터 시몬과 레이의 별명이 뭐냐? 이것들은 칼을 잘 쓰는 자들이다.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다혈질이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칼을 쓰는 자들. 이거 시몬과 레이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거든요. 12아들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하는데 시몬과 레이를 같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 누가 형제인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뜻은 뭐냐면 이 시몬과 레위는 칼 쓰기를 좋아하고 분노가 있고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칼을 쓰기 좋아하는 이런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잔인무도하다. 칼부림이 있는 자들이다. 칼 들고 망할 놈들이다. 분노가 끓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레위는 가능성이 없어요. 늘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분노가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어.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뭐라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칼쓰기를 좋아하는 자, 이 야곱의 축복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을 잡는 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짐승을 잡는 귀한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도 레이지파거든요. 모세도 레이지파인데 모세도 40세에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 매만 걸 보고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잖아요. 성경에는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돌로 쳐 죽였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죽이려고 한다면 칼로 죽였겠죠. 그죠? 칼로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이게 모세.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를 해주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 레위지파 그 DNA 자체가 칼쓰기를 좋아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지도자로 변했는데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가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덕목이에요. 힘은 있지만 절제하는 것. 힘은 있지만 자기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보게 되면 레위지파의 칼의 역사인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때 이 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참고 내려오면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안 나오고 레위 지파만 나와요. 그때 모세가 명령을 하죠. 너희 허리에 칼을 차라. 각자 다 칼을 차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륙을 하는데 칼로 죽이는데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레위 지파가 죽여버립니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자, 우상숭배한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니까 얼마나 칼을 잘 쓰겠어요. 그들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짐승 잡는 거 아니에요? 짐승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봤기 때문에 사람 잡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어디가 급소인지 어디를 찔르면 한 번에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옆에 칼을 차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을 하는데 한순간에 3,000명을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주제도 모르게 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슬픈 얘기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레위가 칼 들어 쳤지만은 다 형제 아닙니까? 그중에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슬픈 일이지만 그 우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칼 들고 눈물을 머금고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여기시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함꾼들과 음행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간음하는 현장 대표로 그 간음하는 현장에 가서 창을 들고 가가지고 또 간음하는 모함 여인과
그리고 시므리의 그 아들 가늠하는 현장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레위가 이 비느하스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 나를 대신해서 칼을 썼다. 창을 썼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우상, 이 간음하는 이들을 죽였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 이들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는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는 칼로 죄를 지었어요. 칼로 하나님의 허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죄함의 일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약점같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에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허물이 있고, 이 레위처럼 분노도 있고 다혈질이고 폭력도 있고, 예? 또 허물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원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 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 방법, 그 길이 바로 이러한 예배, 레위 지파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칼은 좋아했지만 그 칼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위해서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예배하는 자로 쓰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생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칼잡이로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의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메스를 대야 돼요. 우리의 허물진 손과 발에 메스 칼을 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면, 찬송하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인생의 역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일이 뭐냐? 찬송하는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 워낙 6장이 길어요. 그죠?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인데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31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31절 성경을 찾아서 31절 말씀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게 뭔 말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 말은 성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회막에 있을 때에는 항상 이동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항상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필요가 없이 그냥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미 뭘 조직했다?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이 조직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 찬송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헤만, 아삽, 에단이라고 하는 이제 찬송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 예배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송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첫 번째, 찬송하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찬송이 흥하면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의 부흥이에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유럽의 문화가 부흥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이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이 누구냐면 바흐. 그죠?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나요? 제이 선생님? 네,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바하가 가장 마틴 루터에게 그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어요. 바하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라이프찌히 가면은 그 성 토마스 성당에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가대가 있어요. 누가? 이 바흐가 그 성 토마스 성당에서 성가대를 조직해. 그때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안내 표니까 요일마다 그 성가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가대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성가를 부더라고요. 그게 누가 있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가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야. 한국의 부흥도 바로 기독교의 부흥이에요. 특별히 음악의 부흥.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음악들, 오늘날 여러분 이 음악이 발전된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고 교회에서 뭐 악기도 배웠고. 근데 다윗 시대에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갖 악기가 이 다윗 시대에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려올 때 몇 명이 동원돼요? 3만 명이 동원되잖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그 3만 명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되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부흥, 다윗 시대의 전성기 바로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늘 함께 가야 돼요. 약간 달라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시편을 통해서 이 찬양은 다른 효과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했을 때 찬양을 부르면 각성제처럼 힘을 얻습니다. 또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찬송의 힘이에요. 근데 찬송은 휘발성이 있어요. 금방 또 사라져. 그죠? 왜? 우리가 계속 찬송할 수는 없잖아.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근근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능력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같이 가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저는 주로 성경의 내용 그대로 가사를 만든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준비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편 147편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어떤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슬픔, 인간의 감정, 이런 감성들을 터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중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시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지은 찬송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고 삶의 능력이 회복될까요? 시편 20편 3절 말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할 때 전심으로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매가라시 찬송하지 마세요.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데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면서 그렇게 찬송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 찬송하지 마세요.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찬송할 때 어떻게? 전심으로 박수치며 춤추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구르면서 함성 지르며 찬양을 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북한에 가보세요. 사람에게 박수 칠 때에도 TV 같은 데 보죠. 북한 김정은이한테 박수 칠 때 보면 그 표정 잊지 못하겠어. 박수 칠 때 보면 박수 대충 쳤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박수 한 번 짝 따라집다가 하물며 그 한 인간 김정은이를 찬송하는 데에도 짝 따라짓고 있다가 고사포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 쉽게 찬송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박수 치다가 얼마나 열심히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정도로. 아이고. 또한 여러분,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삶이 다운되셨어요? 뭔가 눌려 있으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대적이 물러갑니다. 다윗이 그가 악기를 들어 수금을 들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부르던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의 표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송 부리는 회중들이 앞에 있는 여러분 회중들이 성가대 얼굴 보거든요. 근데 성가대가 고개 숙이고 있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각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책임감 있는 거예요. 왜?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 우리 모두 다 레위 지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찬송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 날 영적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허탄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찬양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몸과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찬송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라자손의 시가 있잖아요. 고라자손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반역의 후손들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누가? 고라자손이. 고라도 레위 지파거든요.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250명, 지휘관 250명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서 싹 죽어버려요. 그때 이 고라자손이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집하냐? 이건 망한 집안이다. 저주받은 집안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고라자손은 우리 집안은 망한 집안이야. 패가 망신한 집안이야.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늘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문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야.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고라자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이고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지금 누구예요? 영적인 레위 지파들이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이런 예배로 삶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